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40년간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밀착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또 육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렇게 고대하였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죽음의 고통이 슬픔이 너무나 깊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영적으로 널브러져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는 집단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서 그 모세의 죽음에서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감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정황 증거가 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계속 이루시기 위하여 그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신 다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은 말씀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1절에서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러 가라사대란 제목으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뭘 말씀드렸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이것이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일러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9절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일러서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는 지난주 하나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뭘 이르셨느냐?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게 뭡니까? 모세에게도 이렇게 일렀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그래서 구약에서 이 모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철저한 성경 중심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죽으나 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가면 가고 서면 멈추어야 되지. 거기서 반발짝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부동자세입니다. 부동자세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낙엽도 정지라고 하고 차렷하면 거기 서야 되는 겁니다. 벌이 날아와서 우리를 물고 뜯어도 부동자세에서는 그 벌을 내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가 이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에 깊이 빠져 있는데 이제는 털고 일어나라. 일어나 해서 이제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명령도 모세에게 이미 했던 거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제 말합니다. 너에게 다시 말한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요단을 건너가시기도 전인데 주었노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도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끊임없이 이 땅을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인도하게 하셨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강만 건너면 너희 땅이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모세에게 이르는 대로 너희가 건너가서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뭘 주시기도 전에 응답도 되기도 전에 이미 다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먼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면 끝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뭐 빛에 대하여 연구하고 뭐 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무라는 존재도 없는 그런 엄청난 그 공간 자체도 없는 거예요. 공간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우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공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빛이 생깁니까? 만들어집니까? 창조가 되는 거예요. 빛이 그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떻게 창조하시나요? 전부 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말씀의 권능을 오늘 성경 66권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겁니다. 이 성경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온전케 하려 함이라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장로들, 그렇게 행하는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청년들 천국 간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래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걸 누가 일컫겠어요? 먼저 간 바울이 일컫겠어요? 베드로가 일컫겠어요? 그걸 누가 일컫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컫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컬으면 소름이죠.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을까요? 만만의 백성들이 구속받아서 천당에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 우리는 이제 상급에 대한 심판이시죠. 심판하실 때 이름을 딱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딱 부릅니다. 63번 이로써 너는 땅에 있을 때 주의를 어떻게 하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고 감정이 나빴으면 이렇게 하고 말씀을 안 지키고 네 기분대로 감정대로 성질대로 그렇게 네 성격대로 네 성품대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어기고 버리고 아주 대수롭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였으니 너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이 불러버리시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구원을 받았으니 또 거기는 천국이니까 뭐 안심하셔도 됩니다만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1.1핵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1.1핵도 정확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오늘 내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 뭐예요? 내게 있는 능력이죠. 나의 능력 주신 능력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지 않게 해석하고 전달하려고 행하면서 가르치면 뭐라고? 어떻게 일컫는다?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넌 천국에서 굉장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네가 이 땅에서 유명하다고 천국에서 크다. 큰 뭐 그렇게 목양을 한다고 천국에서 크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1.1핵이라도 버리지 아니하고요. 1.1핵도 버리지 않는데 안식일을 지키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제 4계명을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주의를 그렇게 엉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게 뭘까요? 약속이. 오늘 그래서 이거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약속이라. 약속.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 약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여호수아는 이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믿고 믿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11절에 10절부터 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뭘 명했느냐? 이제는 여호수아가 명해요. 누구한테? 백성들의 유사들에게 명해요. 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명하는데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똑같이 명해요. 뭐라고 말하는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리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 밟는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그대로 똑같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목사 개인의 자기 가치관, 목사 개인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그렇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백인 백색이 다 다릅니다. 그냥 외성적이다, 내성적이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성품과 성격과 그 습관과 그 인격, 그 모든 성격도 인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인격은 천인이 백인 백색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성품이 다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다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여러분, 전국에 설교가 누구를 통하여 선포되나요? 성령께서 직접 선포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목사님들을 통하여 선포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누굽니까? 첫째는 인간이에요. 선포하는 사명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다 오욕칠정이 다 있어요. 다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탐심과 이게 똑같아요. 사람은 인격도 다 다르죠. 목사님들도 그냥 유명하다 덜 유명하다,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그 차이, 그건 차이가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격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어떤 A라고 하는 목사 속에 담겨서, 그릇이잖아요. 이 그릇에 담겨서 선포되는 거예요. 이 그릇이 어떤 모양이냐? 여러분, 똑같은 물이지만 물은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천차만별이에요. 조그마한 종지에 담겼느냐, 대지배에 담겼느냐, 국그릇이냐, 밥그릇이냐, 반찬그릇이냐, 물김치 그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목사라고 하는 인격체, 도대체 이 인간의 인격체, 인격이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전국의 목사님들이 인격이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그거 다 그릇이잖아요. 각 개인의 그릇이에요. 절대로 같은 그릇이 아니에요. 다 그릇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릇이. 거기에 물이 담기듯이 뭐가 담기나요? 말씀이 담겨서 가거든요. 그러므로 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은 어떤 목사님은 100% 성경적으로 순도가 갈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부터 90A 플러스만 해도 대단하죠, 그죠? 90% 이상도 있겠지만 90% 이하, 80%, 70%, 60%, 50%, 심지어 40%, 30%, 20%, 10% 이렇게 10%, 20%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나가면서 인천 지역에 수도꼭지를 틀면 유충이 나오듯이. 뉴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서울, 대한민국 서울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살면 다 죽습니다. 박영진 선 뉴스 모릅니까? 옛날부터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고 몇 년 전부터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인천 뭐 뉴스도 너무 바빠서 뉴스도 못 보시는가. 그런 거예요. 목사 설교에서 유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꼭지를 입을 탁 열어서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유충이 싹 섞여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 경기 지역에 있는 부모 그 엄마들이 막 소스라치면서 애들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는데도 유충이 나오면 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충이 얼마나 해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 징그럽잖아. 전부 다 생수를 사가지고 머리 감기고 애들 말이죠 머리 감기고 밥하고 뭐 우리 식당은 수돗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식당은 생수로 요리해요. 이거 써붙여야. 안 그래도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막 폭격 맞아서 자영업 아주 다 죽게 생겼는데 설상가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이와 같이 경험하니까 얼마나 그냥 막 하루하루가 정말 지루하지 않고 다이나믹하고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사는 게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 안 됩니까 여러분? 에? 정말 그런 거야. 이렇게 설교란 건 뭐냐? 설교란 것은 여호수아는 100%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11절에 가서 진에 돌아가서 강단에 서가지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게 설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만 하느냐?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들은 그대로를 가서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한 폐렴만 해도 2월 작년 10월부터인데 다 속여가지고 2월, 3월, 4월, 5월, 6월, 지금 7월 6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동서, 조카, 아들, 딸, 사돈, 팔촌 안 만났습니까? 이야기 안 합니까? 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안 합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조곤조곤하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구석구석에 가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으로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듯이 오늘도 선포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입니다. 여호수아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세의 죽음, 실패, 좌절, 패배, 두려움이라는 죽음 곁에 매몰되지 말고 일어나 가라 하실 때 우리는 일어나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는 말씀은 6절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 많지만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이르셨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너 발로 밟는 땅은 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3절에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또 5절에도 보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땅을 다 주겠다 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했죠. 자, 보세요. 이쯤 되면 우리가 굳이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응? 하나님 다 준다 그랬잖아. 발로 밟으면 다 주신다며.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나와 함께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뭘 우리가 굳이 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당신 선에서 다 상황이 종료가 될 것 같은데 또 이상하다. 아까 좀 전에 하신 말씀과는 약간 그 말씀이 그렇게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힘주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으신가? 하나님 선에서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근데 이제 와서 뭐 우리들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믿죠. 옳은 말이죠. 옳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믿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이제?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너무 믿기에 자기가 할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기독 TV를 본다든가 어떻게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 기도할 때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그런 기도 안 하죠. 그런데 저기 어디 기독 TV를 본다든가 이래 보면 그런 기도를 교단적으로 아니면 방송국 기독 방송국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쭉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옵시고 빨리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해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에? 그러나 코로나는 하나님이 내린 거 아닙니다. 성경 잘 해석을 똑바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나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 죄를 내렸나요? 예? 이런 XX 같은 소리가 있어? 야, 코로나는 하나님 내린 거 아니야. 그걸 왜 하나님한테 코로나 없어지게 해달라고 별스런 기도를 다 하고 있어? 지금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준다. 그러나 니도 니 할 일 해라. 너 마음을 강하게 해. 담대하게 해. 모세에게 명한 것을 너 다 지켜 행해라. 하나님, 이 땅에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이 이런 우한폐렴으로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암 걸려 죽는 사람이 몇백 배 많습니다. 담배 피워서 폐렴으로 술 먹어서 간암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고사로 죽는 사람도 많고요. 주여 이 땅에 오늘 위에 암이 없게 해주옵시고 폐렴이 없게 해주옵시고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술 덜 먹게 하시고 약쟁이들 마약쟁이들 때문에 엉망진창인데 마약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그래야 이 땅에 온 인류에게 평화가 행복이 복락이 있게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못 들으실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큰 그림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듣습니다. 마약은 네가 끊어야 돼. 네가 술도 네가 끊어야 돼. 교통사고 네가 조심해야 돼. 네가 네 몸 건강 관리해야 돼. 목사라도 몸 관리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물론 어차피 다 죽지만 장난칩니까?
코로나 중공 빨갱이 새끼들이 미국의 딥스테이트하고 장난질 쳐서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공황 상태로 끌고 갔는데 어디다가 책임지고 하나님 멈추어 달라고 합니까? 마음대로 뭐 코로나 막 뿌리고 말이죠.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어떤 악랄한 정물은 이 코로나의 이 빅카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을런지도 모르는데 뭘 코로나 멈춰달라고 해? 덜떨어져리 만들어 다 있어 이거. 그것도 그게 기도야 그게. 야 네가 해.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통 운전 조심하고. 자기가 성인병 걸려가지고 배 터지게 처먹고 밤늦게 뭐 족발이나 치킨이나 피자나 시켜서 콜라나 뭐 온갖 것 다 먹고 해가지고 뚱땡이가 돼가지고 성인병 걸려놓고 의사들은 그걸 또 아주 장난질 쳐가지고 뚱땡이는 세균 때문이라고. 야 너가 날씬할 때는 그런 세균도 없어. 뚱뚱해졌으니까 세균이 있는 거야. 세균 때문에 뚱뚱해진 것이 아니고 뚱뚱해졌기 때문에 세균이 생기는 거야. 의사들도 얼마나 장난질 많이 치는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병이니까 병원에 오라고. 도대체 뭐가 안까막인지 숫까막인지. 코로나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멈춰달란다고 멈춰집니까? 자기들이 계속 죄 짓고 악랄한 짓 하고 하는데 주여 이 땅에 살인자가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살인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그 성경을 그렇게 모릅니까? 하나님은 안 합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나라의 애들이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 우리나라 애 낳게 해주세요 하면 됩니까? 가신 아들이 애를 안 낳는데 페미니스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배 집사님하고 우리 양동식 홍비계 집사님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목사는 얼굴이 안 씁니다.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하자 하면 이게 되는 줄 알아봐요. 지들이 다 저질러 놓고 지들이 계속 하면서. 코로나 안 끝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네, 일찍이 말했죠. 교회 6개월 못 닫는다, 1년 못 닫는다 이야기 했잖아요. 다. 벌써 6개월 지났어요. 뭐 금요일도 제가 목사님들 만나고 왔습니다만 참 마음이 안 됐어요. 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 정말 친한 목사님인데도 아휴, 교회 문을 닫고 그렇게 계속 계시니 그걸 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너가 믿는 방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믿는다, 너가 하나님만큼 믿는다는 네 믿음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라고. 누가 너희들을 간절히 믿으라고 그랬어? 성경대로 믿으라고. 그게 제대로 믿는 거야. 바로 믿는 거야.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다고.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멈춰줘. 기도하면 하늘에 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고. 그건 하나님 하신 거잖아. 엘리야가 말했잖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또 기도해라, 내가 비 줄게. 그건 다 하나님하고 사인이 맞은 거 아니에요.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 무슨 사인이 있었습니까? 중국 빨갱이들이 암약을 한 거 아니에요. 암약, 아주 더러운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나요? 기회 같은 것들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저놈들은. 마귀 새끼들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되는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이게 믿음 좋은 줄 안다고. 이렇게 수십 년 한국교회 그렇게 해왔잖아요. 성도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막 확 찍어버렸어. 주둥이를 한 방 씌워받고 싶어서. 하나님 뭘 다 해줘 임마. 네 할 거 해. 네 할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뭐 땜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이? 담대히 해라. 담대히 해라. 똑똑히 들어라. 두 번 강조해요. 6절 7절에.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세요. 네 할 일 네가 해라. 내가 해준다고 했어. 네가 뒷짐지고 있지 말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앉아 있지 말고 내 할 일 내가 할 테니까 네 할 일 네가 해라. 너 모세도 그렇게 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 너. 모세가 죽었다고 엄벙덤벙하고 그따위를 해봐 너.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내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모릅니다. 뭘 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다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3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을 먼저 했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준다고 말했죠.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조건이 있죠. 뭡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랬어요. 하나님 발바닥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나 아이나 그걸 밟아준다고 안 했어요. 네가 밟아라. 내가 다 줬다. 그 땅 다 줬어. 은행에 다 입금 다 시켜놨어. 유산도 또 은행에 다 있어. 그럼 너가 가서 비번 쓰고 계좌번호 쓰고 네 이름 쓰고 네 발바닥으로 은행 창구에 가. 아니면 뭐 ATM 기계로 가든지 가. 네 발바닥으로 가라고. 그러면 찾을 수 있어. 근데 안 가. 얘가 안 가. 다 준다니까. 그러나 네가 네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거룩한 주일날 성전뜰을 밟는 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 비겁하거나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했는데 비겁하거나 예르고 성 앞에서 비굴하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대패했잖아요. 승리만 한 게 아니잖아요. 대패해서 쪽팔려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가지고 엉엉대고 막 땅바닥에 뒹굴면서 막 도망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들이 뭘 안 했죠?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고 모세가 준 말씀을 안 지킨 거죠. 누가? 아간이.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초토화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하셨어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하실 때 올라가고 발바닥으로 밟으라 할 때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성전을 다니는 것, 주일 예배하는 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순종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라면 주일을 지켜야 되고 핍박을 받으라면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됩니다. 설교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런 모든 복이 있다는 말은 그런 걸 설교하면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외우면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너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은 자, 받아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죠. 은혜가 되죠. 그거랑 설교하랑 나랑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설교하면 내가 마음이 청결한 목사입니까? 네? 그 설교하면 내가 화평케 하는 목사가 되냐고요. 그거는 설교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복이 되겠지. 그러나 이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너가 핍박을 받아야, 받은 자가 되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행함이에요. 팔복은 다 행함입니다. 시가 아닙니다. 내가 행할 바를 행해야, 내가 밟아야 될 바를 밟아야 돼. 내가 겸손해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화평케 해야 돼. 내가 의에 줄이고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핍박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상에서 제일 먼저 팔복을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팔복, 7이 아니고 8의 의미에 대해서도 옛날 스터디할 때 다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말해서 신천지, 저 이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단어도 이것들 때문에 뭐 아주 단어도 마음대로 못 쓰고 그 엄청난 산상 성경이, 저는 말했죠. 성경이 반지라면, 보석 반지라면 산상 보호는 보석 반지 가운데 보석이에요. 보석 반지 있죠. 다이아. 산상 보호는 뭐와 같으냐? 보석 반지 가운데 제일 빛나는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아주 빛나는 산상 보호니.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섰다 하면 너는 죽는 거야.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바트가 뭔지 알죠? 첫 번째로 산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팔복이 전부 다 행함입니다. 설교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외우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요. 행해라고. 네 발바닥으로 밟아, 이 사람아. 그걸 밟아. 그대로 행동하라고. 그대로 내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오라고. 내가 먼저 간 길을 밟고 오라고. 나를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내가 밟은 발자국에 니도 발을 밟고 오라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똑같은 행보로 나아갑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이르셨다. 첫째는 일어나 가라. 두 번째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세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기도합니다.